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시죠? 위로가 되시죠? 약한 자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 에훗.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1대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뒤를 이어 2대 사사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인물로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고, 여러분 가장 회자되는 그의 잘 알려진 특성은 바로 뭐다?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게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또 품성과 통치 스타일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편견과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을 지배받고 통치받고 압제받던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사사 누구라고요? 에훗. 그런데 그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잡이 반대는 무슨 잡이에요? 자, 근데 말해도 그렇죠. 우리 옛날 오른손을 뭐라고 했어요? 바른손이라. 그래, 바른손 펜시 알아요? 바른손 펜시? 또 나만 아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 바른손 펜시라고 있었어요. 오른손이란 것도 그래요. 왼손이 아닌 것이 옳대요. 옳대. 오른손에서 오른손, 바른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도 이런 시대적, 문화적 이런 분명한 상징성과 또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성경 속에서 또 그들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능력, 힘, 거기다가 의로움이라는 뜻과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오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하면 항상 의로운 편이고 능력의 출처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는 기억하고 읽으면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고 의로운 쪽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 하나님도 오른쪽에 계시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시죠? 양이 성도의 모델이고 염소는 쭉정이 가라지처럼 오늘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자들을 의미할 때, 제대로 된 진짜 제자가 아님을 의미할 때, 자, 양은 어느 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은 의로운 편이고 능력의 출처, 힘의 근원으로 생각되던,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야. 거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능력의 원천이면서 오른손은
의로운이라고 표현되죠. 자, 그런데 오늘 하필 선택받아 백성과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통로와 도구로 하필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는 베냐민 지파의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아들, 자,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 엄마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요셉을 낳고 막내를 낳게 되면서 산통 속에 죽게 되죠. 라헬이,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부르짖으며 마지막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베노니, 그래, 베노니. 베노니는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 거예요. 얘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래서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고통의 자식 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오른팔, 능력과 의로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하필 왼손잡이 에웃을 골라서 하나님은 시적 인물로 사용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특별한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어릴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사사기였어요. 성경 66권 중에 재밌는 성경도 있고 재미없는 챕터도 있잖아요. 또 나만 그래? 자기들은 모든 성경이 막 다 지옥 가고 꿀송이 같아요? 솔직히 또 나만 또 쓰레기야? 바이블 아카데미들은 맨날 뭐 성경이 달아?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럼 내일 우리 무인도로 가. 무인도로 가야 돼. 근데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대. 하나님께서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가라. 그럼 김문대 집사님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자, 66권 중에 어떤 책 갖고 가고 싶어요? 시편. 아, 저 창세기. 잠언. 좋다. 잠언.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자, 레위기 갖고 가고 싶은 사람. 보세요. 뭐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 어릴 때 저는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했던 이제 파트가 이 사사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삼국지나 수호지나 또 이런 전쟁의 영웅담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이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 영웅들의 활거, 영웅들의 승리담들이 막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사사기였단 말이에요. 멋진 영웅이 나와서 탄압받고 압제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들, 삼손도 나오고요, 기드온도 나오고요, 에웃도 나오고요, 입다도 나오고요, 드보라도 나오고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사사기는 그렇게 밝고 행복한 승리의 이야기, 환호하면서 환희의 이야기로 읽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사사기는 그의 별명이 암흑의 기록, 암흑의 시대인 만큼 사사기 시대는 정말 빈번하게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 죄악의 결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회초리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압제받고 핍박하고 고난받고 환난받아야 그제서야 누구를 또 찾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실 때 이제 회초리 대신 사용하시는 게 누구다?
사사를 세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는, 얼마나 감격적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타락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신앙대로 살지 않고 불신앙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꼬이고 엉키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버리시던가요? 언제 우리를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의 통로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요, 다시 회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고 기억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면 영원히 끝까지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또 살만해지면,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했던 자들이 또 살만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신을, 우상을 찾아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소견대로 옳은 신앙을 따라가며 만들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또 등지고 배반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들어 회초리로 사용하시며 그들을 또 징책하시고 책망하시면 그들이 또 울부짖어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과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사가 이토록 많이 연거푸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이 사사의 세워짐과 승리의 이야기 숫자만큼이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숫자와 동일한 것이 바로 사사의 숫자이며 승리의 숫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사기는 우리가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오늘도 거울 삼아 비춰보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자화상으로 삼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회복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고 계십니까? 살려만 주시면 간절히 외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라고, 이제 살만해지셨다면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원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시는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신앙을 등 돌리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또 다른 사사와 은혜가 필요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삼키는 것처럼 우리 죄가 반복되고 우리 더러운 우리 신앙의 우상 숭배와 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답습되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며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뻔히 우리의 이 속성과 죄성 반복되는, 우리 같으면 한두 번 속이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데 또 그렇게 반응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 같으면 몇 번의 제한선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포기해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토록 나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늘 을처럼 구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도 의심스럽다면 여기 있을 뿐이 아니라 저 장안사에 계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강자인가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강자인가요?
물론 사회에서는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 일 주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이, 직장 주고 자리 주는 사람이, 학점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인사고과 매기는 사람이 갑이에요. 힘 더 센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갑, 을이 달라져요. 누가 을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더 사랑하는 쪽이 항상 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을처럼 구세요. 원래 하나님이 을이셔서가 아니라, 원래 교회가 을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말씀과 목사와 주의종이 을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을이 되시고, 교회가 을이 되고, 목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우리 주의종들이, 사역자들이 을이 되어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막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당신에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사랑하기에 마땅히 그 을의 자리를 자처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인 줄, 사역하는 분들인 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런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때는 시대적 아픔과 상황적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 오히려 절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목맬 때가 있어요.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이 막 강하게 나를 압박하면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오히려 거기에 더 굴복해요. 근데 실은요, 오늘 말씀 보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러분, 연거푸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1.1핵도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얘기가 담겨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한 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했어요. 에글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압이 잘나서가 아니라, 암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네 상황, 처지, 형편과 그 권력자들과 갑들이 오늘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막힌 담, 허물 수 없는 막힌 담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면 그들과 관계를 끊으시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대요? 강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세상이 또 권력이, 시대적 조류와 대세가 물밑듯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요. 억울할 게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죠. 그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손해가 되죠. 그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여러분 지금 지표로서 여론조사를 통해 나오기 전, 여러분 지금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100명 있으면 90명 이상이, 월등한 숫자가 온양수목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호도된 언론과 여론과 잘못된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는 들어봐요. 한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했기 때문 아닌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이 시대를 더 강성케 하고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도록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머리 조아리고 있는 끔찍한 현상,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시국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열망이 없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하필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군인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훈련받지도 않고 어른도 아니고 칼과 무기를 갖추지도 못하고 전술과 전략을 익히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체구도 작고, 여러분 누구도 보잘것, 가능성도 희박하고 누가 봐도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는 형들 도시락 싸서 면회온 그 어린 꼬맹이 다윗을 통해, 그것도 화려한 칼과 창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년이 붙든 돌멩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누가 보아도 기대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소망 없어 보이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 그것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의 족속 가운데 특별히 일부러 왼손잡이, 여기서 왼손잡이 에웃이라 할 때 이쉬 이테로 야드 예미노라는 뜻, 이쉬 이테로 야드 예미노라는 것은 왼손잡이긴 한데 오른팔이 장애가 있으므로 오른손을 쓰지 못한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오른팔보다 왼손이 주손이다, 왼손을 더 능숙하게 쓴다가 아니라 그는 아예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고 불구였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열망 없는 시대적 가능성, 확률, 희박함 속에서 봐라, 하나님은 한편의 메시지를, 설교를 그를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내가 왼손잡이, 니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장애를 갖고 연약한 자를 세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하심은, 그 능력은 너희들의 오른팔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한편의 시대적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묵시적 경고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시대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도 참된 제자의 도를 전하며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그런 정도를 우리가 외쳐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려 할 때,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와 제가 이 신문에 전면으로 인터뷰 나올 때 원래는 1시간 인터뷰하러 기자가 왔다가 6시간을 저랑 인터뷰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기자님 나머지 기사는 알아서 쓰십시오. 하지만 표제어는 제가 쓰겠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신문에 실릴 수 있는 그 조건이 표제어는 제가 써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표제어를 직접 본인이 쓰겠다고 한 건 처음이래. 그래 보시라고 뭐라고 쓸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온양순복음 교회의 부흥, 안호성 목사의 사역은 반드시 완성돼야 할 하나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봐라, 이 시대여 봐라 이거야.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시골에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함 속에서 제가 간증하는 그 모든 약함, 핸디캡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묵시적 경고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스템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수결과 집단 지성의 힘을,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오른팔 삼아 의지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작고 초라한 자들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통치 스타일이 원래 그러세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그럴 법한, 그럴듯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법한 그런 거대한 최용만 같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능력 있으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통치 스타일이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다윗 같은 어린 소년과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작은 물맷돌 돌멩이를 오히려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누가 봐도 예상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자, 누구에게도 오늘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그런 교회를, 그런 인생을 사용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와 스펙과 학식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소망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딱이다. 하나님 여기 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 천지입니다. 하나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천하고 천한 것들을 들어 올리셔서 높이셔서 오히려 존귀함을 폐하세요.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낮추세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편견과 교만한 기준과 잣대로 내 주변의 왼손잡이들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점수 매기고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물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 열등한 왼손잡이네, 너 지식도 없는 왼손잡이네, 너는 사람도 몇 명 없는 왼손잡이 교회네, 넌 별로 배우지 못한 학위도 없는 왼손잡이네. 여러분, 꼴값을 떨며 영적 갑질을 하며 오히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신 자도 버리신 자도 여러분 쓸모없는 자도 여러분 절대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지 아니하였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은근히 인간적인 평가와 세속적인 잣대로 오늘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임의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있어 보이는
오른손잡이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며 내 스스로 나는 오른손잡이라고 착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당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하고 여러분 짓밟고 죽여야 될 것은 왼손잡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오만한 판단과 그 더러운 편견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며 오늘로 포기하고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단 목사님이잖아요. 감리교는 옛날에 지금도 뭐 감독 제도 하에서 옛날에 그 권위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마치 요즘 선생님들도 그렇게 잘 안 할 텐데 옛날에 선생님들 막 발령 막 그냥 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냥 갑자기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옮겨가야 돼. 성도들도 원하지 않고 자기도 원하지 않아도 그냥 발령 난 대로 가야 돼.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만 5개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4개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법이 없어지고 평생 목회지라는 게 감리교대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고 목사가 원하면 평생 임지, 평생 목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때 생겨서 이제 우리는 거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바로 우리 충남 홍성 근처에 우리 어문성 집사님 그 동네 우리 같이 어디서 어문성 우리 같은 우리 초등학교 우리 선배요. 자 출세했네. 그런 시골 바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들어간 더 시골이었어요. 저기 우리도 시골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판장이 있었다고. 저기는 구판장 오려면은 진짜 심리를 걸어야 돼. 심리를 완전히 거기 막 사람이에요. 그럼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평생 살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저 청주에서 어떤 한 교회가 건축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2층짜리 건축을 설계도면을 해놓고 1층만 딱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공사를 맡은 그 업체 장로하고 그 건축위원장 이게 해서 돈을 갖고 톡 껴버린 거예요, 그냥. 건축이 그냥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 될 위기가 처해서 막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의논하다가 우리 아버지의 인격과 이품을 소문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릴 분은 우리 안봉규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봉고차 있어요. 봉고차를 끌고 12인승 청주에서 공성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당에서 그 성도들이 막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막 울어. 매주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고 우린 여기서 제가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와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오시니까 아버지가 그래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가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이 안정됨을 버려야 되지만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막 설교가 끝나면 아버지가 막 되게 마음이 편해지실 때 앞에서 조금만 알랑방울 울면 아버지가 용돈을 500원짜리 지폐를 꼭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먹고 살만 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좀 안정됨을 버리고 아버지가 걸로 가시기로. 누가 봐도 그건 사죄예요. 누가 봐도 가서 고생만 해야 될 곳인데 아버지가 걸로 가시기로. 근데 그러면 거기 와서 그 교회에서 와서 우리 이삿짐을 싹 싸요.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교인들이 와서 이삿짐을 또 다 풀러. 그럼 거기서 또 이삿짐을 싸면 여긴 또 이삿짐 못 간다 풀러. 이게 막 한 달을 넘게 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설득하시고 여기는 누가 와도 되지만 거기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니 교회를 살리고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제안, 더 풍족한 곳으로 간다면 전 여기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더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그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쫙 그 교인들하고 우리 학교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신장로까지 오늘 굉장히 멋있는 용어 많이 쓰네. 신장로 쫙 서가지고 막 다 손 들어주고 우리 가는 그 차를 근데 막 엄청 울면서 이사를 가보니까 너무 힘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가 안정을 시키고 이제 다시 우리가 멈췄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을 다 시키고 금세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안 되려면 안 된다는 게 글쎄 중간에 그 이제 건축의 한 파트를 부분 이제 도급으로 맡기잖아요. 건축업자가 그 중에 뭐 세멘트 업자인가 어떤 업자들이 잘못 걸린 거야. 건달들이 운영하는 그런데 잘못 도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교회가 한번 이 건축하다가 힘들어지고 무너진 교회라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이 교회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걸 알고 그 약점을 알고 일부러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엎어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약 안에 이걸 하기로 한 거니까 자기는 아직도 손 뗀 게 아니다. 그럼 아무도 그런 계약서상 그거를 맡아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안 끝내주면 공사가 계속 1년째 멈춰 있는 거야. 걔들 와가지고 맨날 막 그러고 사람들 다 도망치고 막 건달이 막 우통 까고 막 1년 동안 공사가 멈춰지면서 교회는 또 분란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막 이제 눈이 한쪽이 멀어 가시고 막 너무 신경을 써서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 건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아버지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우리 교회에 외파리 집사님이 있어요. 외파리. 팔 하나가 없어요. 임 집사님이라고 팔 하나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항상 이게 그때 의수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주머니 잠바를 한쪽은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손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도 잘 이렇게 안 하고 열심히 있고 뜨겁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인데 누구랑 비교하면 비슷할까? 그럼 시험 들 것 같고 하여튼 있긴 있는데 내가 말은 못해.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뜨겁죠. 누구한테 신망받거나 존경받는 분도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팔 하나가 없는 그분이 어느 날 근데 목사님 제가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옆에 짜져 계세요. 지금 뭘 해도 지금 안 돼. 목사님 저한테 맡기면 제가 그냥 잠깐 가도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그 건달들이 다 내려와서 마당에 무릎을 다 꿇어.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께 인사드리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럼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왕년에 그 조직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팔이 없으신 이유도 그분이 이제 제야의 고수처럼 숨어 계시다가 그 바보 등신처럼 이거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딱 놀라서 너 어디 식구냐? 근데 내가 아무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무릎을 팍 꿇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제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는 모자라고 여러분의 평가에서는 낙제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 부끄러운 날이 오기 전에 오늘도 내 스스로의 판단과 편견을 좀 거두시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자체가 다 왼손잡이들이에요. 근데 꼴값 떨고 나는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스스로의 편견을 가지고 오늘도 집단으로 영적 린치를 가하며 갑질을 하며 오늘도 나와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것을 오늘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오늘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집사람이 시끄러 죽겠네. 뭔데 자꾸 막 뭔 소리야 막 자꾸 그래. 일주일 내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우, 시끄러 죽었어. 자꾸 뭐란 건 안 나가요. 세대 차이를 느꼈어요. 패닉의 왼손잡이 알아요? 또 나만 또 쓰레기요. 맨날 가요 듣고 자기들은 맨날 마라나타 맨날 이런 거 주님 다시 오실 때만 기다려요. 이적이 만들었던 그룹 패닉이라는 그룹이 우리 어렸을 때 제 대학 시절에 왼손잡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된 노래를 불렀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된다고. 너 같은 아이 한둘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그럼 맨날 나를 보고 웃으며 조롱하는 너희들. 그냥 너도 한 번쯤은 그냥 못 본 척 해줄 순 없겠니? 이랬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자기 기준 안에서 오늘도 왼손잡이들을 오히려 배격하고 핍박하고 오늘도 자기의 선택의 시야 바깥에 두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그런 소외된 자들을, 그런 낮은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니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려면 그 소자의 편에 서시고 낮은 자의 편에 서시고 시대적 왼손잡이들의 편에 서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한 번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가정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시내에서는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가면 맨날 교회를 깨고 목사를 대적하는 그런 가정들이 어디 가나 또 그런 교회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올라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다는 소문에 그 전 교회에서 막 다 연락이 오는 그 인간들 받지 말라고 분명히 또 문제 일으킨다. 아버지 그래도 온 성도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막 그래서 받았다가 막 교회가 한번 분란이 처음에 막 엄청 잘해요. 막 엄청 잘하고 막 밥 잘 사고. 근데 꼭 때가 되면 이제 이런 걸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쑥대밭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빠르게 가지 않더라도 못난 모습, 바르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어른들이 되야겠다. 제가 목회 신념이에요. 절대로 그런 흉한 모습은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흉으로 남기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엄청난 저는 인간들이 저럴 수 있고 신앙인들이 저럴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어릴 때 딱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나 교회 학을 떼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것은 두 집사가 있어요. 두 분이 친구인데 이건 누가 봐도 사교적이고 누가 봐도 활달하고 누가 봐도 막 뜨겁고 신실해 보이고 막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다들 이 사람이 막 다 신앙 있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같은 뭐 초, 중, 고가 다 동창인데 항상 좀 떨어지고 모자라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회의 때 막 그냥 저 구석재기에 앉아있고 이런 분이에요.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저는 기대했거든요. 야, 저렇게 정말 뜨겁고 신실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런 분이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던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할 거로 저는 기대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제일 먼저 반대편에 서서 우리 교회를 깨는 데 앞장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나중에 뭐 용서를 구했는데 뭐 그건 필요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바보 천치 같았던 있는 줄 없는지도 몰랐던 교회 진짜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위기에 벌떡 일어나 정말 할 소리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은 그분이더라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 안에서 뭔가 우리의 평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그 고집센 편견과 그 정죄의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정말 사랑으로 내 주변에 왼손잡이 나와 좀 맞지 않고
나와 좀 수준이 다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분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고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교회 안에 구성 요소인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도들도 신앙은 오염되고 변질되며 그 더러운 탕류가 그 쓴뿌리가 우리 자녀들까지 미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로 덮여져서 오늘 정말 세상의 기준과 잣대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구분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낮은 것으로 흘려보내며 관심과 사랑을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왼손잡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광경이 좀 많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목사의 시선이 다르고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 되게 신실해 보이고 와 되게 헌신적이 보이고 와 되게 막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엔 여러분 의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 사람을 안 쓰시고 저 과정을 별로 이렇게 안 쓰시지?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사람 보이는 데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데만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시간 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편협한 바리새인 같은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볼 때 되게 뜨거워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데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 여보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 자꾸 휩쓸리고 그 평가와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참 우리 교회부터 좀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 좋은 흘러넘치는 영향력이 지역과 시대와 또 우리 교회는 또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니까 이런 아름다운 여기서 맑은 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의 마음이 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들로 흘러가는 그런 발원지와 저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편견과 교만한 정죄, 비판, 평가의 마음을 깨트리라. 두 번째는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자. 자, 오늘 왼손잡이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에훗. 자, 우리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오늘. 왼손잡이.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 에훗에 대해서. 에훗이라는 이름은 아까 뭐 기대는 안 하지만 물어는 볼게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휴. 그게 나도 또 편견이야. 나도 오늘 회개합니다. 사람은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대답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연합하는 자. 자, 왼손잡이, 그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에훗의 이름의 뜻처럼 에훗을 사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훗에게는 정말 대단한 큰 영광이고 은혜였겠죠. 사사의 지위는 사사시대에 자 바이블 아카데미 출신들 한번 외쳐보세요. 사사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요? 사사는 왕. 우와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3위를 지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오늘도 누가 봐도 뭔가 핸디캡이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갸우뚱 뭐 저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 에훗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이름 에훗의 뜻인 연합하는 자처럼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왼손잡이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른팔이 성하다고 내 오른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실은 왼손잡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할 수밖에 없는 자가 강자예요. 왜? 그럼 그의 오른팔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니까. 진짜 강자는 그거라고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해서 제 집회 가면 자주 설명하는데 이 물컵이 여러분 얘 앞에서는 꽤 커 보이죠? 그죠?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열등감에 빠지고 얘는 우월감에 빠질 거예요. 그럼 얘는 이런 애들 몇 잔 모아놓고 옆에서 의식되고 살아가요. 이게 천박한 우월감, 오른잡이 의식이에요. 근데 얘가 룰루랄라 지나가다가 1.5리터 페트병님을 만났어. 그 순간 얘는 막 짜부러지고 인생 살기 싫어지는 거야. 이게 더러운 열등감이에요. 그럼 그 페트병은 1.5리터짜리 이런 애들 한 10잔 세워놓고 이게 아주 천박한 우월감이에요. 페트병은 이런 애들 앞에서 막 되게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페트병이 가다가 빠케스님을 만나. 빠케스. 세상 살기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더러운 인생, 흑수저 인생 막 이러면서 이게 더러운 열등감이에요. 그럼 빠케스님 또 페트병 한 20개 세워놓고 똑바로 해. 야,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페트병 엄청 기죽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더러운 갑질이에요. 근데 이 빠케스가 그 유명하신 누굴 만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다라이님을 다라이 만나는 순간 이거 죽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 빠케스도 다라이한테 그 앞에 가면 작아지는데 이 물컵이 다라이님을 만나면 이건 뭐 죽고 싶겠죠? 늘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이 컵과 다라이를 1대1로 비교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이건 충분히 열등감에 빠져도 될 법하고 다라이는 충분히 우월감에 젖어 살 법해요.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그런 이런 1대1의 비교가 많다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어디서 비롯돼? 이 시선이에요. 오늘도 상대 다라이를 바라보거나 혹은 그에 반해 초라한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 이 시선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자, 이 물컵과 다라이가 전혀 구분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 똑같아지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다라이를 욕조에 부거나 세면대에 부으면 월등한 차이로 얘는 부어도 티도 안 나. 다라이를 부으면 아주 막 흥건해 난리 나요, 거실이. 그런데 얘를 지나 앞바다에 붓던 다라이를 지나 앞바다에 한가득 붓던 뭐 다라이 부으면 막 쓰나미가 몰려와요? 막 아까 띠익띠 경보는 뭐예요? 지진 왔대요? 또 반달검 나온 거 아니야? 아까 막 조심해야 돼. 곰 새끼가 왜 물주근에 돌아다니고. 그죠? 11시에 갑자기 경보가 오는 거예요. 밤 공부하고 있는데 곰 3마리가 탈출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뭐 물주근이 뭐 크니까 냉장고에 물 들어갔다 갑자기 성주가 와서 성주가 갑자기 어둠에 불 켜있는데 성주 새끼가 나와서 얼마 이번 주에 저 못 볼 뻔했어요. 아무리 다라이를 갖다 붓던 종이컵을 갖다 붓던 바다는 티도 안 나. 왜? 바다는 너무 커. 이건 뭐 너무 크니까 바다에는 얘를 붓던 다라이를 붓던 전혀 표시도 안 나. 그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다는 너무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커서 못 배운 자가 그 능력을 받던,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능력을 받던 바다에 합해진 연합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절 티도 안 나는 거야. 우리끼리는 좀 배웠니 못 배웠니 키가 작니 크니 네 머리가 많니 내 머리가 많니 우린 둘이 싸우잖아.
나는 모발 이식을 3,000개를 받아도 되죠. 너는 5,000개 받아야 돼. 맨날 그러거든요. 우린 이거 갖고 싸워요. 3,000개냐 5,000개냐. 키가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이 합해진 순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움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막 조금 키 크려고 줄넘기를 하고 이 나이에 뭐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이거는 뭐 비교의 뭐 차원이 안 되는 그냥 바다야 바다. 그냥 바다에 누가 합쳐줘도 바다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에웃이 시대를 살리는 강자가 돼요. 여러분 18 얼마나 욕한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워서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받고 있었는데 그 에웃 한 명에 가서 왕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10,000명을 쳐 죽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에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18년 동안의 그 압제와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차이를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에웃이 연합한 것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에웃이 뭔가 막 전설적인 왼손잡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마다의 왼손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질병의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인격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왼손잡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조금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거 갖고 절망할 게 아니라 빨리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에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감추고 덮고 싶은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에웃처럼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합하신다면 당신은 이 시대를 오늘도 이끌고 호령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를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멋진 시대적 파워 엘리트, 시대적 에웃이 사사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오히려 경계심을 허물게 만들었고 그는 오히려 그 단점으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사용되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물을 바쳐야 될 적국의 왕,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적국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간 신하가 그 나머지 관료들을 다 뒤로 물리고 나 잠깐 왕하고 할 말 있으니까 좀 나가 있어 달래. 거기는 다락방이었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건축 양식들을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도시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던데 고대 근동은 너무 더우니까 고대 근동은 2층 다락방에 창문들을 이렇게 아주 그 통풍구를 넣어서 이 모스크나 그런 고대 근동의 이런 가정집에 그 바람구멍이 있어요. 희한하게 바람이 아주 공학적으로 잘 섞여서 그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그래서 이게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종이가 막 흔들릴 정도 바람이 싹 돌게 만들어 놓은 그런 다락방 구조가 있었다는 거니까 왕이 오후에 한낮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다락방에 이제 그 2층 방에 이제 거할 때가 있는데 내가 왕하고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다 비켜달라. 그럼 비켜요 안 비켜요? 원래 상식적으로 비켜요 안 비켜요? 안 비키죠. 근데 에웃이니까 가능. 에웃은 누가 봐도 안 돼 보이는 거야. 걔는 누가 봐도 얘는 능력 없어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힘 없어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위협적 요소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지금 뭘 하겠냐. 여러분 우리 사탄한테 방심하게 만들기엔 딱 적합한 교회예요. 알아서 해봐. 사탄이 우리를 보면 오히려 감사원금을 내줄 수도 있어. 니들이 뭘 하겠냐. 목사를 봐도 소망이 없고 자기들 한번 서로 앞뒤 한번 5명만 서로 쳐다봐요. 한번 앞뒤 5명만 6명 이상 보지 마. 시험 들어 서로 봐봐요. 크게 소망 있게 생긴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한숨만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장점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니까.
에글론한테 나 혼자 있게 했는데도 그 왕 옆에 지키는 병사들이 다 물러갈 정도로 에웃은 여러분 전혀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 그럼 얘기해라. 다 물러났더니 그때 오름 다리 허벅지에서,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허벅지 안,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한 50cm 되는 이런 칼을 갑자기 꺼내서 딱 죽였더니 이 에글론이라는 이 왕은 심히 비둔한 자였대요. 비만이 극도화돼. 그래서 찔렀더니 막 칼에 기름이 엉겼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문을 잠궈놓고 왔더니 신하들은 우리 왕께서 낮잠 이렇게 발을 들이우신다니까 낮잠 자시는구나. 그래서 걔가 도망갈 동안 아무도 문을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에웃의 약점이 약점입니까?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돼서 오히려 놀라운 큰 일을 이룬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엔 큰 핸디캡이 2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 전력. 그는 예수쟁이들 쳐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했던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력만으로도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판자였고, 두 번째 핸디캡은 뭐예요? 그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러니까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육체에 심각한 장애와 질병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뭐 간질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심각한 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그런데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해서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여러분 이거 잘 먹혀요. 실은 우리 교회 와서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깊이 있게 아직도 못 끊는 것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줘요. 담배 끊으면 한 5년 6년 동안 꿈에서 나온다. 난 목사가 됐는데도 그 담배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난 옛날에 말보로 레드만 피웠거든요. 필터 빼고 뭐 그 정도. 전 영국에 유학할 때 말아 피는 담배 필터 없이 말아 피웠거든요. 그 엄청 독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년 뭐 6월까지 끊는데 말 같지 않아서. 내년 6월까지 끊는다는 사람 치고 60살까지 끊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끊는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right now. 그래도 끌까 말까인데 뭐 내년 6월까지 점차적으로 줄여가다가,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교육정책 같아요. 말도 같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묘연한 일. 전 딱 그러니까 제가 끊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든 일인지 알고 또 가능한 일인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해 주잖아요. 또 안성 목사의 이런 잘못됐던 이런 과거의 일탈들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이 오히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희망을 갖는데 저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또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이렇게 휴유증이 자꾸 찾아오니까 성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오히려 목회적 강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에서 유명한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아브나 존스라고. 그 아브나 존스는 이 은행 강도로서 막 명성을 날리다가 어느 날 보안관에 총에 맞은 거예요.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광야,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가 이제 꿈을 꾸며 깨어나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으니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과거의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근데 누가 아브나 존스를 뭐 인정하고 묵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문 닫은 광산촌에 그 폐허가 된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혼자. 목사 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요. 같이. 괜히 어디 이상한 데 가서 6개월간 돈 주고 막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감사금하고 자기가 자기 대가리에 손 얹고 해요. 그냥. 근데 문제는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목사는 여기서부터야.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회중이 있어야 목사예요. 아무리 어느 신학대를 하고 어느 학위를 가져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기준은 학위가 아니에요. 어떤 교단의 인정이 아니에요. 손을 얹었던 왼손을 얹었던 맞박에 됐던 누가 대줬던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가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행 강도들 자기 후배들 찾아다니면서 은행 강도를 엄청 많이 회심시키고 폭력배들을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원시키고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약점이죠. 분명히 약점이고 분명히 그의 핸디캡이지만 하나님 그런 약점과 핸디캡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만큼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도 있으신 분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소망 갖고 돌아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훗이 그 약점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방심을 불러오고 위협적 요소가 되지 못함으로 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복의 능력이죠. 오히려 우리가 군사력이 많은데도 오히려 숨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겨서 적군을 끌어내서 치는 이런 전략, 전술, 최고의 전략과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스로 낮춰 보이는 스스로 여러분 감추는 그 능력이 바로 최고의 승리의 전술이에요. 제가 이 전술에 관련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의도적인 왼손잡이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 그럼 이제부터 다 이제 배우지도 말고 막 거지 같았지만 더 격렬하게 거지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거꾸로 우리가 오른손잡이 같은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은 왼손잡이인데 물질이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지식이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있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되게 출중하게 오른손잡이가 혹시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있을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나대고 왼손잡이들을 격렬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게 능력이라고요. 오른손잡이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오른손 다 끊고 살아가자가 아니라 오른손잡이면서도 의도적인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캐스팅과 버려짐을 보세요. 사울왕은 어떨 때 하나님께 들어 세우셨는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놈이라고 오히려 행부 속에 숨어 짐짝 속에 숨어서 부부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언제 버리셨어요? 교만해져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재고 자르고 오늘도 손상시키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이 보일 때 그는 버려졌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식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 오른팔 의지하고 살지 말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겸손한 왼손잡이가 돼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권력 있어도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명성 있어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상관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럼 뭘 해줘야지? 아무리 나는 코가 달렸어도 하나님 뭐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그거 주셔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의도적인 왼손잡이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들어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일부러 우리는 뭐 오른손을 다 자르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음에도 왼손잡이가 스스로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는 우리 가정도 사업도 가능하고 내 자식 교육도 가능하고 내 충분히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있고 내가 분명히 기술도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밥 굶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그럴 때 사용하세요.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언제 떠나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쓸모없으면 다 떠나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해요. 사랑했던 연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믿었던 친구도 그렇고요, 비즈니스 관계는 더 그렇고요, 내가 초라하고 쓸모없어지면 다 떠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는 딱 하나요. 내가 너무 커져버려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교회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톡박각 기술로도 충분히 목회 잘할 때, 이제 연륜 좀 쌓였다고 충분히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능구랭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 가차없이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우리 늘 경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능숙해지고 목회 연륜이 쌓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공고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연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시간이 지나며 쌓여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 내 오른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헛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에후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만을 나의 오른팔 삼아 오늘도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가 아닌 소외되고 누가 봐도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존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 택하여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존귀함을 피하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능숙한 능구렁이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순결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꿈꾸며 주님만 쫓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훗을 통해 나의 자아상을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나의 에훗됨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구나, 오늘도 눈물로 감격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